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현실에 안주하는 신앙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뜨겁게 만나고 싶은 갈망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남편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한 사모님의 깊은 영적 체험과 강력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을 응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함께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최근 저희 부부가 사역하는 집회 현장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 특히 Z세대와 알파세대로 불리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증과 열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능력을 갈망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살, 8살, 9살, 심지어 11살짜리 아이들까지도 기도받기를 원하며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쓰러져 거의 40분 동안 깊은 영적 체험에 잠기곤 합니다. 작년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8살, 9살쯤 되어 보이는 한 어린 소년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는 제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무려 1시간 반 동안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8살 아이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깊고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젊은 세대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현상을 보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움직이실 때 그 현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정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웃고, 어떤 이들은 울고, 어떤 이들은 바닥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움직임을 원하면서도 그것이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깔끔한 틀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틀에 갇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성령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30년간 저희 부부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에는 때로 오해와 비난, 논란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놀랍고 강력하며 심지어 유쾌하신 분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이토록 즐거운 분이신 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며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25년 전에 기도해줬던 사람이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이런 간증이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저희는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왕의 임재를 싣고 다니는 나귀와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일하고 순종할 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님이십니다. 만약 성령님께서 제게서 그분의 손을 거두신다면 저는 과거에 두려움 많고 수줍음 많던 소녀로 돌아갈 것입니다. 저를 변화시킨 것은 제가 아니라 제게 임하신 성령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행하는 삶. 그 기쁨은 세상의 어떤 비난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비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누었는지 그 이유가 될 특별한 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고 남편은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저녁을 보내기로 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올 수 없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약간의 투정을 부렸습니다. 주님, 내일 아침에 제가 교회에 가기를 원하시면 주님께서 저를 깨워주세요. 저는 알람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생생하고 강렬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고 예배는 10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1시간밖에 안 남았네. 지금 준비해서 제 시간에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었기에 저는 그것이 아버지의 음성임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캐럴, 일어나거라. 샤워하고 머리를 말리고 화장을 하고 무언가 먹은 후에 지금 당장 교회로 가거라. 그 음성을 듣자마자 저는 제 평생 그렇게 빨리 움직여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서둘렀습니다. 교회로 차를 몰고 가면서 꿈의 내용을 잊어버릴까 봐 휴대폰 음성 메모 기능으로 꿈의 모든 내용을 급하게 녹음했습니다. 조금 과속을 하면서 제발 경찰에게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늦었으니 주차할 곳이 없을까 걱정했는데 제 지정 주차 공간이 비어 있었습니다. 교회 안으로 달려 들어가면서 늦었으니 뒤쪽에 앉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뒤에 앉지 말아라. 그럼 앞쪽에 있는 제 자리에는 이미 누군가 앉아 있을 텐데. 저는 찬양팀 옆에 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옆쪽 통로로 걸어갔습니다. 강단을 향해 4분의 3쯤 걸어갔을 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캐럴, 내 자리로 가서 앉아라.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분명 누군가 앉아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비켜달라고 말하거라. 저는 너무나 놀랐지만 순종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제 자리로 갔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앉아있던 두 사람이 흩어지듯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 꿈에 대해 사람들에게 나눠야 하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이것은 너의 순종을 시험한 것이었다. 이제 그 꿈의 내용입니다. 꿈속에서 저는 평소와 달리 강단 바로 앞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주위로 거대한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이 그 회오리 바람을 타고 빙글빙글 돌며 이로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위를 올려다보며 주님, 천장에 거의 다 왔는데 제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는 건가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장에 닿기 직전
회오리 바람은 저를 다시 바닥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제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마치 무언가 무거운 것이 제게서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고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제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며 깨닫게 된 것은 제게서 빠져나간 것은 소심함과 두려움이었고 새로 임한 것은 강건함과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저는 회중을 향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해왔습니다.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중에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하면 돼. 주님은 친절하고 은혜로우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야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남용해왔습니다. 주님은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광의 구름이 오고 있습니다. 그 구름은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니라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 압도되어 느끼는 경외감과 존경심입니다. 이 경외함 안에 참된 성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만 착한 행동을 하는 종교적인 위선이 아닙니다. 내면은 썩어 있으면서 겉모습만 꾸미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저 영광의 구름이 임할 때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저 멀리서 영광의 구름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구름은 불과 같고 반짝이는 입자들로 가득했으며 그 안에는 번개 같은 빛이 섬광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지금 당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만약 회개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차라리 이 건물 밖으로 나가십시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람들이 의자를 뛰어넘고 서로를 밀치며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하기 위해 강단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교회 뒤편에 설치된 계단식 관람석이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곳으로 가보아라. 관람석에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회개하러 앞으로 몰려드는 인파를 헤치고 뒤쪽으로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관람석 맨 꼭대기에 2명의 남자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이 모든 상황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끔한 정장과 넥타이, 새하얀 셔츠, 반짝이는 구두, 그리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5피트 정도 다가갔을 때 갑자기 두 남자는 쿵, 쿵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들 괜찮은 건가요?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죽은 건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신경 쓰지 말고 강단 반대편으로 가거라. 내가 한 젊은이에게 전할 말이 있다. 저는 강단을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남자가 강단 앞까지 달려갔다가 다시 출구 쪽으로 달려오기를 반복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막 문 밖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주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당신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비서와 은밀한 죄를 지어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회개한다면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이고 당신에게 주셨던 기름 부으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진심이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저 문 밖으로 나간다면 당신은 롯의 아내처럼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저는 이 꿈을 꾸고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주님의 허락을 받고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 꿈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바로잡아라. 내가 너를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채워주게 하라. 그러나 더 이상 나를 조종하려 하거나 나의 거룩하지 않은 은혜와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부흥을 원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부흥을 위해 그분은 우리의 정결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것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에 죄를 짓고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달려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속에 치유받아야 할 영역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력하게 사용하기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순결하게 걷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분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지 않은 심령 위에 부어진 능력은 속임수와 상처, 그리고 그 사람 자신과 그가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파멸을 가져올 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중성입니다. 은밀하게는 죄악된 삶을 살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주님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영광, 그분의 무게감, 그분의 임재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경외함으로 떨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특정 연령대에만 국한된 부르심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80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오시기를 사랑하시는 그대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채우고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주님, 원수가 그들 위에 올려놓은 모든 낙심과 무기력, 우울함과 부정적인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끊어버리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은 지금 자유롭게 될지어다.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성령님, 지금 제게 오셔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호흡하십시오.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화로 임하십니다. 주님,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더욱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불의 임파테이션이 있을지어다.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당신의 임재를 운반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위대하고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